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로 28절 24절로 28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류대로 형상대로 종류대로 형상대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매일 수많은 사람을 마주하며 삽니다. 스쳐가는 집 인연도 있고 보통 시절 인연이다. 그 시기에 그 시간에 인연으로 풍성했다, 행복했다 그런 인연들이 있고 지나가는 인연이죠. 또 삶을 또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가까이서 소중히 연을 맺고 가는 그런 가족을 포함해서 그런 소중한 사람들까지 그들의 존재가 나란 개인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볼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그 사람의 나이, 출신, 외모, 직업, 아니면 성향까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기능적으로 또 어떤 집단적으로 혹은 우리 안에 어떤 편견으로 나누어서 어떤 종류라는 그런 틀 안에 어떤 분류 속에 가둬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만들 때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 짐승대로, 가축대로, 땅에 기는 모든 생물, 그 생물대로 그렇게 각기 제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오직 사람은 달랐습니다. 26절 말씀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만큼은 자신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결정짓는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많은 생물을 대할 때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사람을 과연 어떤 종류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것인지를 정돈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 우리의 시선을 잘 정돈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본문 24절, 25절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가축,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이는 자연의 아름다운 다양성과 질서를 반영한 창조였습니다. 생물들은 각자의 본능과 기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생물들은 다 본능이 있고 그 본능대로 살고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대로 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그 본능대로 그 기능대로 살아서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서 창조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선언은 단순히 인류의 탄생을 넘어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특별함을 말해줍니다. 다른 생물들과 인간은 구별되어 있다, 다르다, 특별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능이나 본능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기능만으로 설명된다면 기계와 다를 게 없고요. 본능만으로 설명이 된다면 짐승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은 관계와 영성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아낸 존재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온 땅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고 그 안에 고귀한 책임과 존귀한 질서를 부여하신 겁니다. 아멘. 기능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에 본능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에 하나님 나의 형상을 담고 있는 너희기에 이 세상을 다스릴 고귀한 책임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는 이 세상을 나처럼 나와 같이 다스려라. 이렇게 귀한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짐승처럼 살 수 없습니다. 기계처럼 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이 인간이 타락한 후에 발생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거룩한 시선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종류라는 기능으로, 본능으로 구분하는 비좁은 틀로 보기 시작합니다. 우열을 나누고 좌우로 나누고 상하로 나누고 위치를 나누고 힘의 있음 없음으로 나누고 우등하고 열등하고로 나누어서 분류하는 그 좁은 틀, 짐승을 분류하듯이 기계의 기능을 분류하듯이 사람들을 그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뭐가 들어와서요? 죄가 들어와서요.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그런 귀한 거룩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사람을 짐승 보듯이, 사람을 기계 보듯이 종류대로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혼혈민족, 부정한 종류로 멸시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해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할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왜? 당신은 남자인데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는 탄식의 고백을 합니다.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사람을 종류로 보는 그 시선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대인, 사마리아인, 남자, 여자 중에서도 유대인 여자, 사마리아 여자.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윗이 전쟁터에 왔을 때 그를 어린 목동에 불과한 종류로 보고 무시한 말들이 있습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그래서 그는 골리앗이겠죠. 그들의 말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볼 수 없는 맹목적인 편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게 할 다윗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창과 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위대한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겠다. 어느 누구도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자신도 군대들도 그 어린 소년이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품고 그런 고백을 하며 나아갔습니다. 결국 이기지 않았습니까? 편견이 넌 소년이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이처럼 사람을 종류로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은 가려지고 맙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고 비교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배제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짐승 구분하듯이, 기계 구분하듯이 없이, 하나님의 형상은 간대어 없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배움이 낮다는 이유로, 혹은 실패했다는 이유로, 병 들었다는 이유로,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혹여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스며들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짐승처럼 기능적인 도구로 혹은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슬픈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짐승 대하듯이 대할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기능으로만 가치를 매기는 그런 슬픈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선에서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번 넘어가시죠. 읽습니다. 예수님의 시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감사하게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셨습니다. 그 시대의 사회는 죄인, 세리, 병든 자, 이방인, 여자 수많은 종류로 사람들을 분류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눈은 그 모든 분류를 넘어서서 그들 안에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음란한 여자, 더러운 여자.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먼저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갈증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마을 전체를 복음으로 이끈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말을 섞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우물에 물을 길러온 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가장 뜨거운 낮 12시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그 뜨거운 해를 피해 있을 그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을 피해서 나올 수밖에 없던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한 후에 와서 보라, 와서 보세요 라고 전도자로 변하는 그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얼마나 놀라운 회복을 가져왔는지를 이 여자의 말을 통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세리마태가 있습니다. 그는 매국노였습니다. 세리 아시죠?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탐욕의 상징이었습니다. 죄인 그러면 세리입니다. 세리 그러면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셨고 주저없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나를 따라라. 마태는 즉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수많은 영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돌로 쳐 죽이려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은 단순히 율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녀 안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호소였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씩 하나씩 떠났고 그리고 그녀는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시선이 바로 회복의 시선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류하고 배제하고 떨어져 내게 하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존재를, 그 사람을 다시 잘 세워주고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 시선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눈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말로 예수쟁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도 세리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고 그들에게 생명력을 주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된 우리도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는 것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런 시선으로 사람을 봐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눈, 그 시선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그 시선. 그 시선은 우리의 영성이 회복될 때 비로소 열립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모든 사람이 다시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회복시켜 가신 분이시죠.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이신 하나님과 잘 관계를 맺고 잘 교제하여서 우리 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눈이 회복되기를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기능으로 분류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짐승처럼 본능으로 구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류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그런 거룩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시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너는 능히 들을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으로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사람을 우리를 포함하여 당신의 형상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배경으로, 우리의 상처로, 우리의 다름으로 그 누구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사람을 무엇으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편견과 아집으로 그 사람의 참된 가치를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영성을 회복할 때 우린 비로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됩니다. 사람을 향한 왜곡된 시선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로 사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종류로 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쟤는 원래 저런 애야. 쟤는 개선될 여지가 없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 무시했던 사람? 혹은 너무나 가까워서 오히려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대했던 그런 가족,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잘 다듬고 잘 정돈하여서 가까운 사람들부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사람을 종류로 보지 않겠습니다. 종류로 보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겠습니다. 형상으로 보겠습니다. 이러한 시선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겁니다. 아멘. 아내와 남편, 자녀를 하나님의 아멘. 형상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이 고백이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다운 질서가 있는 나라로 세워가는 그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